전략적 기도란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을 따라 선교지의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현실을 분별하며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기도를 단순히 개인의 위로를 얻거나 필요를 나열하는 행위로만 이해하지 않고 선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우리의 삶과 사역을 맞추는 태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략적 기도는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어느 지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그곳에 어떤 장벽과 필요가 있는지를 살피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며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선교훈련 교재인 퍼스펙티브스의 흐름에서도 기도는 단순한 경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중요한 통로로 이해됩니다. 특히 전략적 기도는 막연히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넘어 복음이 막혀있는 구체적인 지역과 민족, 영적 장벽과 복음의 문을 놓고 지속적으로 중보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략적 기도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현실, 죄와 불의가 굳어진 현실, 문화적 종교적 장벽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현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땅과 민족 가운데 일하시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전략적 기도는 구체성, 지속성, 분별력, 순종을 포함합니다. 선교 현장의 이름을 알고 그곳의 역사와 문화와 종교적 현실을 이해하며 복음의 문이 열리고 영적 장벽이 무너지도록 꾸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략적 기도는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께 승인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며 순종하려는 태도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선교의 현장은 언제나 기도로 준비되고 기도로 돌파되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열심이나 인간적인 방법만으로 확장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기도를 통해 선교의 현장 가운데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도는 선교의 주변부에 놓인 경건 행위가 아니라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통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여러 차례의 선교 사역 가운데 반복적으로 교회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고 골로새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바울에게 기도는 사역 이후의 보조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문이 열리고 담대함이 주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바울의 기도 요청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선교의 담대함과 지속성, 그리고 돌파는 사람의 능력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닫힌 문을 여시며 보이지 않는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략적 기도는 선교 현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길을 구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초대 교회 역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박해를 받고 풀려났을 때 교회는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단지 어려운 상황이 사라지게 해달라고만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 기도 이후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장면은 전략적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전략적 기도는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머무는 기도가 아닙니다.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게 하는 기도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계속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 담대해야 하는지를 붙들게 하는 기도입니다. 초대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선교적 사명을 잃지 않기 위해 기도했고 그 기도는 다시 복음 선포로 이어졌습니다. 전략적 기도는 또한 영적 분별과 연결됩니다. 선교지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는 여러 장벽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종교적 장벽이 있고 어떤 곳에는 문화적 오해가 있으며 어떤 곳에는 정치적 제한이나 사회적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거나 기독교에 대해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전략적 기도는 이런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그 장벽이 무너지도록 하나님께 구합니다. 성경은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저항이 있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전략적 기도는 바로 이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을 유지하는 선교의 무기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교의 돌파구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전략적 기도의 열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27년 시작된 모라비안 공동체의 기도 운동은 오랜 시간 이어진 중보를 통해 근대 선교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 역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향한 중요한 영적 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 운동은 기도와 정보, 중보와 선교 동원이 함께 연결된 전략적 기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략적 기도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구체적인 미전도 종족과 지역의 이름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몽골 동부 초이발산 지역의 우줌친 종족, 태국 북부 치앙라이 지역의 라후 종족, 서아프리카의 풀라니 종족, 북아프리카의 투아레그 종족을 위해 이름을 불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알고 기도할 때 선교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명이 됩니다. 둘째, 세계 정세와 사건을 선교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재난, 정권 변화와 난민 발생은 단지 뉴스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시고 교회가 섬길 길을 주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망이 전해지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기도는 세상의 사건을 두려움이나 분노로만 바라보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선교의 기회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셋째, 소규모 기도 그룹을 형성하여 정기적으로 한 선교지나 한 종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3명에서 5명이 한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중보할 때 기도는 개인의 헌신을 넘어 공동체적 선교 참여로 확장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는 선교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선교사와 현지 교회를 영적으로 함께 붙드는 동역자가 됩니다. 전략적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특권입니다. 모두가 선교지로 갈 수는 없지만 모든 성도는 기도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기도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구하고 선교의 장벽이 무너지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참여하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전략적 기도는 선교의 부수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실제로 참여하는 중요한 사역입니다.